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징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징 공동체적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비근한 예로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의 경우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로 잘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체를 강조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도를 닦아가는데 중심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져 살던 우리를 불러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몸은 여러 다른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몸이다 하는 의미에서 공동체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흩어져 있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족도 공동체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흩어져 있던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게 하신다. 집을 세워가게 하신다. 다 작은 파트 돌들이 모여서 집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회집, 이 모임에 관한 모든 성경의 비유는 다 공동체적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뿌리 내리는데 필수적인 그런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신앙의 궁극을 표현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2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지 신앙 생활이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과정을 향해 나가는 중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기도로 회개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과 신앙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새 식구반 교재를 어제 읽은 분량에 따르면 그 저자 김영국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한 교인이 사랑할 수 있는 최대치는 아마 자기 경험으로 볼 땐 10명쯤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명 이상 무작위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우리의 그런 과정이 구체적이 되기 위해서는 좀 한정할 필요가 있다. 10명? 맥시멈 10명. 그러니까 뭐 신도에도 10명 넘으면 나눠야 되나? 아니 그 얘기에 되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사랑을 나누는 신도회나 아가페나 어떤 모임이든지 소그룹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바탕, 아주 작은 돌들이 되는 것. 그런 면에서 오늘 청년 주도 예배를 맞아서 저는 청년들 모임이 조금 활성화되고 생기를 얻는 것 같아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 식사 마치고 교인들은 돌아가는 그 시간, 우리 교회 시계로는 1시 반 정도죠. 그때 청년들은 여기에서 청년 미더이라는 모임을 하면서 그게 조금 큰 소그룹 모임이죠.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놀랍게도 그날 주일 설교를 가지고 나눔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가고도 약 1시간 정도 더 남아서 청년들이 마지막 문을 닫고 교회를 나가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괜히 제가 힘이 납니다. 오늘도 판교로 양꼬치 먹으러 간다고 들었는데
청년 식탁을 빌어서 청년들이 먹고 마시는 기회가 늘어나니 좋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정이 쌓이고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특별히 기쁜 것은 청년들이 프로그램, 교회의 프로그램 외에도 밖에서 335 만나서 또 노는 경우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도 모이고 저렇게도 모이고 계속 모임을 갖는 중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말 드리려고 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를 꼭 기억하라. 우리가 모일 때예요. 이건 기억하기도 좋고 기억하고 나면 적용하기도 좋아서 우리의 모임에 큰 도움이 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급으로 짧아요. 성민군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서 예배 때 마이크 잡은 거죠. 공식적으로. 너무 미안해. 그래도 좀 길게 세 절은 읽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마이크 잡았는데 한 절 짧게. 괜찮아요? 이게 좀 틀어줄래요? PPT 부탁드려요. 예, 이렇게나 짧아. 그래서 너무 내가 미안해갖고 앞뒤 좀 늘려다가 그러면 헷갈려. 뭐를 기억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자고 이 말씀만 딱 한 절 넣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두세 사람. 이 두세 사람이 뜻하는 건 뭐냐면 이게 공식 예배가 그 예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그룹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꼭 그룹이든지 어쨌든지 그게 교회가 만든 공적 그룹이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든지 두세 사람, 이것이 뜻하는 거는 공예배가 아닌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예수를 같이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난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모임에 내건 이유가 뭐든지 간에 양꼬치든지 내건 이유가 양꼬치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인덕원 노래방이든지 청년들 같은 경우 뭐든지 간에 그 모임은 내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앞에 얘기한 그런 모든 모임은 우리가 모이는 이 공예배,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예배로 모였든지 어디서 모였든지 무얼 위에 모였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모였든지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다. 근데 놀라운 얘기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이건 강조예요. 거기가 뭐냐면 어떤 성격의 모임이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거기에 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디 계시는가? 내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명목으로 모였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거기에 내가 함께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끼리 모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실은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이 얘기를 청년들에게 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보이진 않지만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을 우리가 안다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 그러니까 이 모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 한 5개를 뽑았는데 기억을 못하는 5개보다는 기억하는 2가지가 나을 것 같아서 2개만 얘기하겠어요.
1번 말과 행동이 예수님 방식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모임은 교회의 공식 모임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으면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방식을 따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방식을 따르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저는 세상 방식을 설명하는데 약간 시간을 쓸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세상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 분별해 보기를 바라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가장 커다란 충격을 준 사람을 소개해야 돼요. 이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는 제 사진, 핸드폰에 10,000장이 넘는 사진 중에 이분의 사진을 찾아왔어요. 대단한 정성이에요.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 이분이 나한테 준 충격은 평생 못 잊을 충격을 줬어요. 굉장히 부정적 충격을 줬어요. 이분을 소개하는데 먼저는 이게 초대 총장 정태기 박사 취임식이고 2014년 9월 1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태기 박사님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를 학교법인은 차리고 학교 인가가 안 나가지고 한 3년 정도 너무 고생을 하시고 그때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사경을 헤맬 정도로 건강도 악화되고 그러다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2014년 9월에 학교 개교하면서 총장 취임하시는 날에 이 기쁜 날에 누가 생각났냐 하면 정태희 총장님이 정태희 목사님 누가 생각났냐면 유학할 때 룸메이트 같이 방을 쓰면서 영어도 도와주고 공부도 도와주고 미국 생활 도와줬던 미국인 목사가 미국 사람이 생각나서 그분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한국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분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레리 목사님. 레리. 엄청 선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진짜 저보다는 훨씬 더 물론 이렇게 비교해보면 더 목사스럽게 생긴 분이잖아요. 이 레리 목사님이. 더 꺼줘봐요. 불은 한번. 얼굴 별로 좋았어요. 참 너무 목사스럽게 생긴 분인데 예. 이분이 왜 저한테 충격을 줬냐면 이런 대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미국가 쓰러졌어요. 당뇨야. 다른 건 없어요. 5일간 입원해서 인슐린 링게로 2개 맞고 5일간 검사를 했어요.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시술 받지 않았어요. 5일간 입원했어요. 병원 너무 좋아요. 거기 써 있는 말도 너무 좋아. 환자가 치료받는 건 권리다. 감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찍으러 가지 않아요. 엑스레이 기계가 방으로 와요. 다 방으로 와. 심전도 심장 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날 뭐 먹을지 체크하는 거예요. 닭고기 먹을지 뭐 먹을지. 너무 멋진 곳에서 5일간 검사하고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집으로 그날부터 돈 내라는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다 모았더니 75,000불, 1억에 1억, 75,000불의 비를 내가 딱 받게 된 거예요. 5일간 입원했는데 수술도 안 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겠죠 제가. 그리고 한국을 그 돈 갚은 얘기는 별도의 얘기고 그리고 한국을 와서 똑같은 걸로 아버지 입원하시는데 돈을 안 받아요. 아버지 국가유공자기도 하니까 아예 없고 돈을 내도 의료보험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거는 거의 돈을 안 낸다고 봐야 돼. 거의.
그래서 이 렐이라는 목사를 만났어요. 내가 2011년에 10년에 귀국했고 이분 14년에 만났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미국에서 고생한 생각이 나서 그 자랑을 했어. 한국이 얼마나 의료보험과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가, 미국과 비교해가지고. 그 자랑을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국가 세금으로 도태되어야 될 사람을 돕는 것은 죄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회의 낙오자들은 도태되게 놔둬야지 그 낙오자들을 국가 세금으로 도와서 살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얼굴은 선하게 생긴 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싸워서 저 사진 사이좋게 찍을 때 외에는 다 싸웠다고 보면 돼요. 이게 미국 공화당의 철학이죠. 그리고 이 미국 공화당을 뒷받침하는 최대 집단이 미국 남침례교죠. 남침례교. 레리 목사님은 남침례교 목사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이런 일을 하면 아니 되고 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뭐 되게 훌륭한 얘기를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걸 주고 생존하게 하는 일, 그런 걸 교회가 해야 된다. 미국 LA에 가면 스키드로우라는 아주 유명하고 미국 최대의 노숙자 텐트촌이 있어요. 거리 전체가 노숙자들로 꽉 차 있어. 거기에 모든 교회의 선교단체들이 와서, 교단별 선교단체가 와서 급식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스키드로우에 사는 사람들은 뭐 오늘은 컵라면 먹을지 뭐 샌드위치 먹을지 이거를 다 기억을 해서 쭉 움직여서 오늘은 여기 선교단체, 오늘은 여기 선교단체 가서 충분히 연명이 가능해요. 그야말로 교회가 루저들을 연명시키는 모양, 딱 스키드로우의 모양이에요. 그걸 하니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에게 국가 세금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회 진화론이에요. 소셜 다윈이즘이에요. 아주 간단해. 그냥 생물학적 다윈이즘 뭡니까? 한 종의 개체는 너무 많다. 개체는 개체끼리 경쟁한다. 경쟁에서 이긴 개체는 생존한다. 즉 적자는 생존한다. 그리고 경쟁에서 진 개체들은 도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긴 개체가 살아남고 진 개체가 도태되어야 생물은, 되어야는 아니지 여기 다윈은, 그러므로 진화한다. 이거를 사회 진화론으로 가져오면 도태되어야 될 사람이 있고 남아 세상의 주인이 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는 게, 세상은 위너들의 세상이고 루저들은 조용히 도태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싸우죠, 맨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어떻게 들려요? 이런 얘기가 이런 식의 사고, 사회 진화론, 이런 식의 미국 공화당의 철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려요? 미국 공화당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수출되고 있는 사상이죠. 세계로 퍼지기를 원하는, 여기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하는 것인데,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이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사상이 묻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니까. 이건 미국 공화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침례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사상을 저는 세상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자들의 세상,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졌으면 그냥 도태돼야 된다. 진 사람들은 그 가진 것까지도 뺏기고
이긴 사람들이 다 갖는 세상,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의 생각에 살아가는 방식에 내가 물들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공한 사람은 우러러보고 좀 실패한 사람은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가 우리 속에 있지 않나. 불 좀 꺼주세요. 약간 공부의 배신, 제가 소개는 했지만 비디오를 본 적은 없는데 이번엔 좀 잘라왔어요. EBS 다큐멘터리 공부의 배신 3부작 2부에서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잘 나가는 고등학교시잖아요. 아닌데. 눈에 띄는 교복은 학생들 사이에서 입시 명문으로 알려진 학교들입니다. 외고나 과학고를 일컫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아니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수입니다. 학교 수는 일반고가 훨씬 더 많지만 명문대 진학률은 특목고나 자사고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진학률이 높은 학교일수록 대학에서 동문을 만날 확률도 높습니다. 몇몇 학교는 대학 이름과 소속 학과가 적혀있는 단체복에 출신 고등학교의 이름을 새겨 넣기도 합니다. 다시 하려고 맞추는 건가? 좀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그래도 이런 고등학교 출신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비록 이 대학에 있지만 너네들과 출신이 뭔가 다르다. 그런 게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위안받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길 위에 있다. 네. 나는 외고를 나왔고 어느 좋은 대학을 갔고 그 와중에 있다 라는 걸 위안받고 싶어서 더 뭉치고 더 티를 내고 하는 거죠. 일반고를 간 게 되게 막 창피한 일은 아닌데 주위에 워낙 외고가 많고 너 어디 나왔어? 여기 외고, 아 거기 외고야 이러면서 막 고등학교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끼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제 대학교까지 와서 예전에 내가 가졌던 그런 신분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 진짜 대학에 와서 다양한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그런 걸 새기면 거기서부터 약간 선을 긋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장면은 고대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새로 생긴 풍습, 지금은 없어졌길 바라는데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질 때는 4월 1일 만우절에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가는 전교생이 거의 특히 1학년들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교복을 통해서 정시로 들어온 사람과 수시로 들어온 사람을 분리해내고, 그리고 이 아까 신분이라는, 과거에 신분이라는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놀란 것은 신분의식, 마치 게임 속에 그 롤 게임 속에 그런 신분의 의식이 언제 형성되냐면 중학교 시절에 형성되는 거예요. 벌써 어느 고등학교에 내가 진학 가능하다는 것에 따라서 그런 신분의식이 형성돼서 나는 무엇인가 추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 실제로 그들이 한국의 엘리트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나는 잃어도 돼, 할 말이 없어, 왜? 나는 루저니까. 그런 생각 굉장히 일찍 형성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놀랐던 점입니다. 그걸 알고 이어서 한 클립만 더 보겠습니다. 게임 같은 거 할 때 막 평가르기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평가를 때 막 그러면 특목고랑 일반고랑 이렇게 해서 나누자 그럴 때 일반고 한 4명 있는데 여기 7명, 8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술 게임 할 때도 아 외고 마셔. 일반고 마셔. 일반고 아닌 사람 마셔 이런 거. 외고 하면 그냥 공부 잘하네
정시를 들었더니 공부 더 잘하냐. 걔네가 정시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오 약간 이런 그래도 정시가 짱이지. 그래도 야 니들은 뭐 내신도 안 좋은 것들이 하면서 막 하는데 서열화를 이렇게 나열을 해보자면 약간 정시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이 논술이고 걔네도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아래가 약간 다른 수시인 것 같아요. 입학 전형은 상대방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수능 결과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는 정시와 달리 수시는 그 종류에 따라 수능 성적이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정시나 다른 전형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입학을 하려면 계단으로 올라가고 어학특기자는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고 재외국민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슝 올라간다. 수시는 뭔가 반칙 쓴 것 같고 뭐 왠지 요새 뭐 입학사정관 이런 것도 말이 많은데 그냥 뭐 돈 내면 싸울 수 있지 않니 너고. 수능이었으면은 못 왔을 건데 그거를 몇 단계 올려서 왔으니까 대학을 붙었으니까. 예, 불 켜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좀 오래된 얘기, 이것도 이제 벌써 세월이 지났고 요즘에는 이때만 해도 대학을 가는 것이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제 대학을 가고 안 가고가 덜 중요해진 이런 사회지만, 그러나 이런 식의 사고, 여기에서 무서운 얘기가 이제 나오는 무서운 얘기가 수시충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시로 들어오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녔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 노력의 대가로 이걸 누리고 있는데 그 노력도 안 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같이 공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거죠.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조별 과제도 같이 하기 싫다. 이런 식의 사고 얘기들.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레리 목사님의 사회 진화론 그 속에 묻어 있는 이런 사상이 그대로 우리 교육 현실에 이렇게 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 회사 가면 안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하면 어디든지 거의 대부분의 세상은 사회 진화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경쟁,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다 가져갈 수 있고 진 사람들은 자기 것을 뺏겨도 할 말이 없다 하는 이런 식의 사고들이 묻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예배라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촘촘하게 이 찬양 하나에도 신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청년들이 그냥 찬양한 것 같아도 정동준 청년이 한때 전도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딴 해가지고 오늘 창조절 살린 거야. 창조절 찬양이 다 창조절로 쫙. 그러니까 예배는 괜찮은데 예배가 아닌 느슨하게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 양고기 먹으러 가는데 노래방 인덕원 프라방스였나? 하여간 뭐 그런 청년들의 좀 자유로운 모임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의 자유로운 모임도 있어요. 그런 모임들 속에 분별하지 않으면은 이게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모임인데 예수가 그 모임에서 드러나고 예수의 가치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언행 속에, 우리의 농담 속에, 우리가 의식 없이 던지는 한마디 말 속에 이런 세상의 생각들이 묻어나오고 거기에 흘러다니고 이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곳에서 예수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예수님이 계신 그 공동체에서 세상의 이야기가 나는 종교 이야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관은 이런 가치관이죠.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특히 성민아, 크게 너도 읽어. 이거 서운했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백성들에게 세도를 물으.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예,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거예요. 이 얘기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에 준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잖아요. 너희끼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는 세상의 방식은 무엇이냐? 똑같아요. 이 시대 세상의 방식은 다스린다고 하는 자들과 고관들은 백성들을 마구 누르고 세도를 부린다. 업신여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과 그 소그룹과 그 공동체에서는 예수님 방식이 통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여전히 세상 살다 왔다고 세상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은 예수님 방식은 무엇이냐면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종이 되어 서로 낮아지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보다 더 중요한 게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섬기는 자로 오셨다. 낮아지셨다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예수님 함께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야, 예수님께 배운 것을 내가 연습하고 예수님께 배운 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나도 모르게 묻어 있는 이 세상의 무서운 이 때 이런 것들이 우리끼리 모여 있는 믿는 자들끼리 모여 있는 이 모임에서 만남을 연습하는 가운데 좀 벗겨지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1번입니다. 1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모임에서는 예수님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하자. 이거고 2번. 예수님의 모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폐쇄적이 되지 말고 열린 만남 모임을 하자. 청년 안에서도 우리 어른들 안에서도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좀 넓게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는 게 아니라 다 만나고 또 외부에서도 우리 모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초대해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같이 오병이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으면 여기 남자만 왔다는 얘기입니까? 여자도 왔어요. 아이들도 왔어. 근데 센 것을 남자만 셌어. 몇 명쯤 왔을까요? 2만 명입니다. 학자들은 이걸 2만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추정을 2만으로 해요. 더 됐을 수도 있지만 2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당시 작은 도시의 전체 인구가 2만이에요. 표준이에요. 2만 명. 그러니까 과천은 상당히 옛날식 도시에 가까워요. 우리는 작을 때는 5만이잖아요. 2만 명 정도. 그런데 거기에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황제의 심포지움에 대항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심포지움 이야기거든요. 오병이어 이야기는. 황제의 심포지움 가는 극소수만 가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만 가는 것이에요. 거긴 다스리는 자와 세도를 부리는 자들이 가서 더욱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힘을 얻는 자리인데 예수님의 심포지움 자리에는 누구나 다 왔다는 얘기예요. 마을 사람에게 확장 열려있는 그런 심포지움 자리였고 그 자리인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는 음식도 더 풍성하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임은 본질적인 성격상 열려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런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가족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고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곳이 다른 모임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임을 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 자라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고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빕니다.